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배움,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추세였어요. 보통 영교시라고 1교시 이전에 보충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것마저도 고3 때가 되면은요, 더 늘어납니다. 마이너스 1교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교시는요, 6시에 시작을 했죠. 게다가 당연히 타율이지만 야간 자율학습도 있었는데요. 고3 때는 기본이 10시에서 11시까지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자율학습이라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새벽 1시까지 학교 도서실을 개방을 해서 그때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정말 독하게 공부를 했던 시절이에요. 제가 고3 때 친구들과 만나면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정말 이게 사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정도로 피토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작곡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성적과 별개로 작곡과 피아노 그리고 음악 이론을 병행했어야 됐거든요. 살아남은 것이 기적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기적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희 생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데요. 나도 빨리 가서 쉬는 게 좋다. 내가 보충 수업 조금 더 한다고 내 봉급을 어마어마하게 더 받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 눈 비벼가면서 이렇게 수업 듣는 거 보면 정말 애잔해.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합격자 발표 날에는 너희들이 보람을 느끼게 될 거다. 내가 그거 보려고 이렇게 같이 고생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괜히 그냥 수업 더 듣게 하려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 모교가 남녀공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 같은 것들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요, 대학 합격률이 뚝 떨어졌어요. 말 그대로 붙잡아두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이요, 거짓이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사실 직장인들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은요, 돈을 벌고 살아야 되니까 다닙니다 라는 생각이 압도적이에요. 급여를 주지 않으면서 그냥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에 전부 노르달겠죠. 일하는 게 주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개념을 종합해 보면은요,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구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요, 당연히 구속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법도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요,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는 법도가 아니에요. 오늘 제목과 같이요, 배워야 됩니다. 배움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들어야 되고 또 행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마다 율법을 듣고 낭송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들었던 말씀 또 듣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율법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 들어야 되고요,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그런 법도가 율법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요, 꼭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다 한 가지를 더합니다. 한마디를 더해요. 백성의 남녀뿐 아닙니다. 어린이와 그러면 타국인들도 부르라 그럽니다. 다 부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배움의 원리예요. 공동체 가치예요, 배움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보충이나 야자 빠지게 되면 저는 매를 맞았습니다. 저희 때는 매를 맞았어요.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택이 아니에요. 야간 자율학습이 아니라 타율학습이에요, 사실. 그리고 타율 보충이에요. 자율 보충이 아닙니다. 이거는 강제였어요. 그러니까 배움은요, 공동체의 가치였던 거죠. 한 명이 빠지게 되고 한 명이 거리 나게 되면요, 다른 사람도 빠질 수가 있으니 모두 함께한다, 이것인데요. 이걸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머지 지체들이 다 교회를 이룬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 하나가 빠지게 되고 누구 하나가 가치를 다른 가치로 가게 되면은 이 배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리인 거죠. 하나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배움은 공동체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요, 교회도 가정도 제각각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판단이 서지 않아요. 잘못하다가는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양 정립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정도 신앙을 지켜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공동체는 제대로 공동체가 되지 않고 신앙 공동체인 경우에는 그것이 더 큰 데미지로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개념이 순종이죠. 제가 피아노를 배울 때요, 선생님이 이렇게 손가락 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치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뭐 2번, 3번, 4번이 저한테 되게 편안했을 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참 이렇게 내려왔다가 2, 4, 3으로 뭐 이렇게 쳐라 막 그렇게 이렇게 꼬아서 치라 그러면은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1, 3, 2로 치고 싶은데요, 왜 2, 4, 3으로 치라 그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되게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연주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뒤에 다른 빠르게 치거나 다른 패세지를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될 때 그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 테크닉이 저한테 익혀지지 않으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져요. 연주가 불가능해집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요,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불편한 가치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고요, 그 율법 안에 거하는 삶은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주신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행복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길인 거예요. 잘 지키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요, 그 율법을 행하는 자리에서, 또 그 율법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무럭무럭 신앙이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